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고 하루를 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유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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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삶을 뒤엎는 흔드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urn something upside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언제 쓰일까요? upside down이 이제 거꾸로 아니면 뒤집히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turn something upside down. 이거 언제 쓸까요? 무언가 중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뭐 옷가지며 물건이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막 이제 집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turn something upside down.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다시 정리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가 바로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놓고요, 제가 결론 부분에 쓸 건데요, 다시 언급할 텐데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누굽니까? 손에 꼽히는 선한 왕입니다. 그 시대에 대외적인 안정과 경제적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 마음 편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동안 많은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시기의 왕입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죽음, 다윗의 죽음과 비견한 절망, 막막함, 당황스러움,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 그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치 도둑이 들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 듯한 느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이미지와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볼까요?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 이제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등장한 이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저 흐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의 그 모습을 말이죠. 당황스럽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이사야가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성전에 있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너풀 이 모든 성전을 다 감싸 안고 있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는 그 이스라엘 온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스랍이 나오잖아요. 이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스랍은 히브리어로 이게 불타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스랍이 날아와서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이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불타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 1절만 가지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의 길이 모두 막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6장에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에 가득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면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이 본 거잖아요. 1절이 지금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은 더 깊어집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8절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사야처럼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풍성해지고 다채롭고 또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의미보다 더 깊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얘야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믿어라 하신다는데,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머님의 말처럼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믿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와 합리적인 그 사고를 넘어설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8절을 마저 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반응해요. 음성을 듣자마자 반응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보고 깊이 듣고 풍성한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셨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계획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잠깐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가냐고요. 납득이 되냐고요. 합리적인 사고로 당연히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야지 라고 생각이 드느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믿음의 기본은, 믿음의 전제는 이거였죠. 자신이 아들을 죽였더라도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서 자신의 품에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18절입니다. 중간에 이제 17, 19, 18절 중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삭 죽이고 나에게 바치고 다른 아들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이삭으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야. 이름을 언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기니 순종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은 이 석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 그 신뢰와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구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Turn something upside down. 이건 뭔가 중요한 거 찾으려고 다 헤집어 놓는 그런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면 본문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죠. 제가 좀 그렇게 또 설교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하늘을 보세요. 더 깊어지세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사야의 열심을 닮아서 우리도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의 가장 핵심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1절을 잠깐 보죠.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시간 순서가 이런 것 같잖아요.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앉아 계셨고 비로소 이사야가 봤더니 그것을 이사야가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게 1절의 내용입니다. 사방이 막힌 이사야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사야가 찾기 그 이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 3절 마지막 기록이에요. 같이 볼게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1절에 앉으셨다, 3절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대요. 그거 모두 다 앞에는 현재 진행형, 충만하도다 현재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안정적인 나의 삶이 뒤집혔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과 환경과 이 상황은 좀 뒤집어 보면 누군가 나를 너무 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뎌졌을 수 있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 혼자 내 계획과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간 거예요. 근데 환란이 막 닥친단 말이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이 모든 사건은 세상이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인인 거죠. Turn something upside down. 뭐예요? 중요한 걸 찾기 위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삶을 뒤엎는 하나님의 힘드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을 막 뒤집어 엎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인 거죠. 왜 뒤집어 엎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나를 찾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들으려 하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들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경험하고 인정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은 웬일이에요, 하나님? 라는 기도가 뒤집히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라도 나를 찾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런 의미도 본문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바라봐야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야지 라는 그러한 요청도 이 본문에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를 찾고 나를 만나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에 직면할 때 그저 버겁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 진행될 때 낙심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사인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섭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기 위하여 나의 주변을 뒤집어 놓으실 때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늘 대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그 시간에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